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제 다 보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약 AD 55년경쯤에 유월절, 오순절 그 어간에 이 쓰여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곳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주요한 전도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약 2년 조금 넘게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바다 건너편에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 소식들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오늘 1장에서 보는 것처럼 근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로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사정과 또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신앙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4개 파로 나뉘어 있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무질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문제라든지 또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서로 소송이 걸려서 사람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교회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한 문제들, 또 먹는 것과 먹지 않는 이런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여기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대조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그 당시에 이 유럽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하면은 음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지저분한 곳, 더러운 곳, 음란한 곳이라고 하는 이 음란으로 가득 찬 그런 환락의 도시, 그러한 그 도시가 고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 2개의 바다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이 고린도가 위치한 곳이 이 무역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배가 오면은 이 고린도 쪽으로 들어와서 그 이제 바닷길을 따라서 만약에 쭉 내려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유럽 쪽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큰 파도가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로 일단은 들어오면은 고린도에서 거기서 배를 이제 육지로 끌어올려서 그 육지에서 저쪽 바다 끝으로 수키로만 가면은 닿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는 것보다 배를 이렇게 육로로 해가지고 옮겨서 저쪽 바다로 다시 가면은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사람들도 쉴 수 있고 또 비용도 절감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에는 이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수시로 무역으로 오는 배들을 육지 이쪽 끝에서 저쪽 바다 끝으로 다시 옮겨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많이 어디든지 누구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돈이 현금이 풍부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 무역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외국에서 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향락과 술과 도박과 또 음란과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어우러져 있고, 거기에 또한 이 신전이 있어서 높은 신전 때문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그 도시. 그렇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이고 또 무역 도시이고 우상 숭배의 도시이고 또 환락과 음란의 도시이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 하면은 그렇고 그런 사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도시가 고린도인데요. 이런 도시 안에 이 지저분하고 구조물과 같은 이런 도시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2절에 보면은 음란한 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자마자 그들이 뭐 휘가닥 변하고 뭐 대번 막 그냥 이렇게 바뀌고 그러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 노력과 시간과 또 가르침과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의 물에 젖어 있다가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오면은 그 안에는 술 주정뱅이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음란을 그냥 자기의 주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고린도 교회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로 놀랍게 그렇게 점점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듭니다. 4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다. 5절에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좋은 점이 무언가 하면은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 이는 너희 5절에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부하다.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뭐가 필요한 곳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됐었습니다.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들은 변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제대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교회로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성경 공부해 가지고 배우고 뭐 그래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들이 무슨 교회 안에 있는 성경 대학교 프로그램 몇 개를 나오고 이런 지식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 그들이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체험을 얻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정말로 여러 가지 체험을 갖습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참으로 돌아설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그 강하는 그 만남과 또 질병으로부터의 고침들, 또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그들이 변화된 그런 삶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나를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이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풍족하다, 간증이 많은 곳이에요. 간증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정말로 그런 그 간증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믿음으로 다시 서야지. 다시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기도를 물러나면 안 되지. 또 성경 보다가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성경을 보게 하고 이러한 그 견고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들에게는 또 은사도 있었습니다. 저 뒤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장인데 바로 거기에 다양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언과 방언과 통변과 병 고침과 귀신 쫓아냄과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없는 교회예요.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그런 도시 아래에서, 이 향락의 도시 아래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무엇까지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죠.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교회.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먼 미래에 관한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기대감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러한 그런 기대가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들, 그 다음에 마태마가 누가 신약 성경의 모든 그 서신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그 성경의 여러 가지 차원의 그러한 그 예언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은 굉장히 협소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태는 마태대로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고 누가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그 사람들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도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고 그가 기대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주님의 오시는 날에 대한 이런 계시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계시를 가지고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아직 써여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계시는 알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에게 주셨던 감동 가운데 말씀을 쓰면서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도 내가 이게 받았으니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거를 씁니다. 또 다른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메시지를 그가 또 써요.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을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의 복음이 이 또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고 그 전파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그 복음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러한 그 신약 성경이 아직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단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뭐냐? 여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날 성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영성,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이 시대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는지
우리가 직접 몸으로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막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가 독립해서 지금 다시 생겨났습니다. 또 제3성전을 짓겠다고 막 이 이스라엘은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는 복잡한 이 가짜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던 이런 복음의 소식들이 이제는 모바일폰만 있으면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시리아든지 복음이 철저하게 막혀져 있고 들어가지 않았었던 곳들이 저렇게 깨지고 무너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는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아프가 난민들이 막 전 세계로 막 흩어지면서 그들이 그 중앙아시아 지역이 복음이 가장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인데,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막 들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깨지면서 그들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다른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많은 이 사건들이 지금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우리 시대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바로 이 신약 성경이,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 사람들,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1, 2억 그 정도 내외 아마 됐을 것입니다. 지금은 70억이 넘는 이런 인구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면 어디다 더 맞추겠어요? 지금 70억, 과거보다 수십 배만, 70배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그 재림이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급박한 그런 시대에 왔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바로 이런 그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이 다 예비되어지고, 이제 우리 교회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징조를 보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병이 걸리면은요,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 찾아가면은 그 한 의사를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서 하지만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대한 질병이 걸리면 의사가 자기 손에는 안 되니까 다른 의사를 찾아가도록, 또 전문의를 찾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더 온전한 조사를 받고, 그러면서 이 한 의사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봐야 돼요. 의사가 오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진율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찾아가고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 봤을 때 세 사람 이상 봤을 때 동일한 말을 할 때는 그거는 자기에게 정말로 내가 정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찾아갔는데 저 사람은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만 믿었다가는 다른 사람도 의사인데 다른 사람이 그게 아닌데요 라고 했을 때는 이거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찾아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쪽 말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증인들이 와도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이게 증인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두 사람 이상이 와서 이 사람이 그랬다, 또 다른 증인이 와서 저 사람이 그랬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믿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인 줄 알고 이것만 하고서 막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다른 쪽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본문에 나오면은 믿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지혜라는 말도 나오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믿음과 지혜로 함께 나가야 되는데, 오직 한 가지만 보고 그거에만 몰두하고 이것만이 진짜야, 이것만이 다야 라고 할 때 분명히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도, 성경을 볼 때에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신약만 볼 것이 아니라 구약도 봐야 되고요. 복음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과 또 일반 서신들, 이런 성경들을 종합적으로 봐야만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이 세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나는 사도 바울 말이 좋아 해가지고 열심히 사도 바울만 하고 나는 이 요한 말만 들을 거야 이러면은, 요한에게 주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계시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므로 우리가 이쪽 면과 저쪽 면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신약과 구약 끝까지 다 배워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조금 다를 때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화롭게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는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4개의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 뭔 파가 있어요. 또 하나의 파가 있는데, 이런 이 4개의 파벌로 이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져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파가 될 거야. 나는 이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베드로파고, 나는 이도저도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뭐 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뭐가 중요한 거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요 세를 형성하고, 어느 세력이 더 큰가 이거 가지고 또 거기서 정치 싸움하고, 이렇게 모였는데도,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이러한 분쟁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게바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게바를 통해서 받았던 그러한 어떤 서신이 있다면은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따라갈 거고,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그렇게 따라갈 거고, 뭐 누구는 이렇게 될 때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 서신이 있는데, 이 베드로 서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또 이 사도 바울 서신 가지고 베드로 서신을 비난하고 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메시지는 정말로 우리가 풀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잘 수용하고, 또 이것들을 함부로 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기도하며 겸손하게 이 말씀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유하면서 이 서로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좀 그런 아량을 갖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외골수가 되고 나만 진리라고 생각했다가 잘못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룹에서 서로 나누고, 또 주일날도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러분 나눠보면 알지만은 어떤 경우에는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그거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서로 나눠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넓은 마음으로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복음을 서로 믿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17절에 보면은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의 지혜라는 것이 엔소피아라는 말인데, 소피아, 여러분 이게 이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철학과 수사법과 설득력 있는 말들과 이성적인 논증들, 이런 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예요.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사람은 논증하고 철학적인 얘기로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수사법으로 또 설득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됐어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믿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굽니까? 이 웨슬레 얘기처럼, 웨슬레는 자기가 종교인으로 살면서 종교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는 상태,
순간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 사람은 문외한 사람이었고 뭔가 천천히 되어겠지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정말로 자기 안에 십자가 복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믿음을 얻기까지, 구원받을 믿음을 얻기까지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가 그러면서 십자가를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주시라고, 구원받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라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자마자 그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로마서 서문을 듣고 그가 마음속에 갑자기 따뜻함을 느끼면서 그가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구원받고 내 죄 용서함 받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요 훅 들어온 거예요. 마치 여러분 캄캄한 곳에 이 누군가가 활활 타오르는 빛을 나에게 확 줘버리면 나는 내 속에는 캄캄했는데 그 빛이 확 들어와 버리면 어때요?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빛이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빛을 줘가지고 너 가지라고 이거를 딱 주니까 어때요? 환해지죠. 여러분 이 새벽에 아침에 오면은요, 이 새벽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덜덜덜 떨고 있으면은요, 그때 만약에 뜨거운 커피라든지 아니면 뜨거운 어떠한 그 핫버터를 나에게 딱 주면요, 그거를 내 마음에 팍 품으면 품자마자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가 주면은 따뜻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차가운 마음,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된 그 따뜻한 능력을 나에게 확 줘버리면 그 순간 따뜻해지고 그 순간 해결되는 거죠. 바로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수십 년 믿어도 안 됐던 거,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안 되었던 거, 단순하게 십자가에 달린 강도, 예수님 옆에 있다가 한마디 듣고 그에게 주님께서 거룩한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따뜻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의 이 딱딱한 마음, 차가웠던 마음이 확 녹아지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간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 복음의 능력을 받지 않으므로 아직도 세상과 짝하여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교회는 그냥 종교적으로 오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영원토록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나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참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이 세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영적으로나야 분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줘야만 내 질병이 고쳐지고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주님의 그 능력이 내게 올 때 나에게 은사가 있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도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병 고치는 능력, 병 고치는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병 고쳤다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 주시고 내 질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능력의 메시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차가워지고 아버지는 아프고 괴로운 하나님 나의 심령과 나의 이 몸에 주님께서 병 고치는 하나님 믿음의 그 따뜻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녹아져 버리게 하시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덜덜덜 추웠던 사람에게 뜨거운 그 핫보트를 주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님 그 치료의 따뜻한 하나님 핫보틀과 같은 그 은혜를 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나의 추움과 나의 열악함과 나의 이 악함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가 갖게 되는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이 어두운 때에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또 이 시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여 능력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시도록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믿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들려 올려주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믿어지는, 내가 언제부터 믿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길이 가깝습니다. 주님 재림의 소망 가지고 휴거의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환난 전일지 환난 중일지 환난 후일지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지만 주님, 그러나 주여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여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분명 우리를 이러한 시험과 환난에서 지켜주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부어주시도록,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이상 하나님의 더 아버지 기적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믿음, 성결한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고 병 고치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더 앞으로 우리에게 주님 주실 선물이 많을 텐데 하나님의 그 선물을 향하여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족 구원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질병 치료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도 주시고 이 어두운 세대를 감당할 만한 믿음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맡기신 사명 아버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도의 뜨거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믿음을 더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저녁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